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찬송 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하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18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우리 박수하시면서 하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신 후에 공경배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183장입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순간까지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이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안위와 편안함을 구하려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기도보다 정욕에 앞서 행했던 많은 시간을 고백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보다 염려와 걱정, 조급함에 내뱉는 믿음 없는 말들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좀 더 힘써 행할 수 있도록 믿음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웃고 나누며 함께할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님 임하셔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제약되고 헛된 마음들 깨끗게 씻겨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의 권능과 성령의 불이 임하시어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옵시고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 이루어 가시길 기도합니다. 곧 있을 인도네시아 선교팀의 일정의 시작과 마치는 순간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과 믿음의 씨앗이 많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의 일정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실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 성민교회 안에 축복받을 그릇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담 초등부가 내일부터 목금토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행사, 특별히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엘 유치부는 지난 주일부터 한 달 8월 달 내에 계속해서 주일마다 또 토요일 하루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로 32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23절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전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손길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실 때에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을 얻게 하시며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 뜻을 잘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진짜 더운 날씨, 진짜 더운 때가 딱 요때인 것 같아요. 지난주 이번 주 가장 좋은 날씨에 어쩌면 이제 더위를 피해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가장 좋은 날씨에 또 가장 피크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도로에 나가 보면 더울 때 아스팔트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해요. 왜 그러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시멘트 같은 것도 온도가 높아야 잘 굳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추우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스팔트는 일부러 그러는지 이때 되면은 여기저기 많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천하의 모든 것들이 적절한 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곡식을 심고 곡식이 다 자랐는데 하필 이때에 요엘서의 말씀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메뚜기가 그 모든 작물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또 이방 족속들이 너희 신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 전체를 좀 한번 살펴보면 이게 많은 성경 긴 장이 아니기 때문에 요엘서는 이제 어떤 구약의 성경과도 같이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죄에서 돌아선 자들은 구원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 아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잘 먹는 것이 또는 곡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부유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축적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요즘도 물질 만능주의이긴 하지만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재화가 부족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각각의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도 각각의 신에게 자기들의 풍요와 먹을 것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애굽을 다 홍해 전쟁으로 이기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세우신 그런 나라인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고 특히나 이렇게 메뚜기 떼 다 길러놓은 다 작물을 거두기 직전인 상황에서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곡물을 다 먹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신은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들도 그들의 신께 구하고 이스라엘 족속들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 시절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거나 우리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에서 장자들을 다 멸하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는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거를 평안할 때 잘 모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죠.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찾고 어떤 분들은 또 평안할 때 하나님 감사하다고 찾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일상적으로 내 남편이 직장 생활 잘하고 매월 통장에 월급이 잘 들어오고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또 건강이 별 이상 적신호가 없고 이럴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거나 하지는 잘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들의 오늘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나타난 게 곧 임박한 환란이 오는데 너희가 지금 당한 그 메뚜기 떼로 인해서 한 해 농사 지은 걸 싹 다 걷어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환란, 즉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을 때에 당하는 고통, 환란 또는 징계는 이보다 훨씬 크다 하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기만 하면 그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울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번제와 제물을 받아주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오늘 특별히 23절에서 32절을 택한 이유는 이 제목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라든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고 예수님 오셨던 당시에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즉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신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러분 메뚜기가 한 해 농사 지은 걸 싹 다 가져가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 항상 늘 이야기하듯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포인트가 곡식이 많아서 내 물질이 많아서 내 창고가 차여서 내 자녀가 잘 돼서 내가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배불리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고 나선 말씀하시기를 적당한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십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농업을 배웠는데
다른 과목들은 정답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는 이제 대학생이 된 셋째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중간고사를 보고 와서는 집에 와서 아빠 어떻게 시험 문제가 이래? 내 생각을 쓰래. 이게 도대체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과생한테는 이 문과적인 그 해석을 해서 답을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수학은 계산해서 내가 틀리면 틀렸지 답이 정확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때 농업을 배우는데 거기는 다 답이 적당히더라. 그래서 언제 씨를 뿌리나요? 그러면 적당한 때에 뿌리고 언제 물을 주나요? 그러면 적당한 때 주고 얼만큼 주나요? 그러면 적당한 양을 주고 이게 다 농업 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양의 빛과 수분과 뭐 영양분과 이게 다 적당한 양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을 심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다 그러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답을 쓰잖아요. 그럼 틀렸다고 안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참 그걸 보고 힘들어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씨를 아무리 적당한 때 뿌리고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알아요. 아무리 적절한 시기에 씨를 뿌리고 아무리 적정한 수분량을 주고 아무리 그렇게 잘 심어서 이제 잘 자라서 열매만 참 풍성하게 맺어라 할지라도 그걸 기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해에 작황이 잘 되고 풍년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온도 그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을 주실 때에만 그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농사에 천재적이고 달인이어도 그게 안 되는 해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 기뻐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기뻐할 이유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의 계산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저 남쪽의 전라도 같은 데는 비옥한 땅이 꽤 많아요. 곡식을 심기만 하면 그냥 잘 자랍니다.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척박합니다. 실질적으로 곡식이 잘 자랄 만한 땅이 아니에요. 비가 내리면 그냥 쑥 빠져버리는 그런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비를 주시고 곡식을 심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또 늦은 비를 주셔야만, 또는 늦은 비를 주신 다음에 곡식을 심고 이른 비를 또 주셔야 그게 자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보살피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마음 놓고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메뚜기가 한 번도 와서 이 다 자라게 해놓고 다 거둘 만한 곡식을 이렇게 걷어가지 않았으면 그게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구별 못합니다. 그냥 심고 잘 자라서 내가 걷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늘 때를 따라서 주시는 비를, 때를 따라서 주신 햇볕과 그 보살피심을 잊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메뚜기와 황충을 데려다가 싹 거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뭘 압니까? 이것들을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막으셔서 우리가 곡식을 먹을 수 있었구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그런데 여기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영원히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수치라는 게 뭘까요? 초등학생, 요즘은 초등학생까지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한 청소년들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창피하다 그러면서 막 툭툭 털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막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다쳤는데도 누가 나 봤을까봐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 그 나이대에 따라서 사람마다 성품마다 창피한 부분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한 넷 정도의 자녀가 아직 어릴 때의 이야기예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버스를 아이들이 한 번도 안 태워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애들이 큰 차 되게 이게 로망이 있어요. 기차도 타보고 싶어하고 버스도. 그래서 큰맘 먹고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를 탄 적이 있어요. 4명을 데리고 탔으니까 꽤 많잖아요. 6명이 6식구가 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둘씩 데리고 가서 타가지고 중간쯤 어디 이렇게 잘 앉았어요. 근데 조금 몇 정거장 가다 보니까 하나는 없고 하나는 손에 잡고 짐도 들고 그리고 조금 큰 아이는 빨리 먼저 올라가라고 이렇게 하는 엄마가 혼자서 새 아이와 짐을 들고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제 귀에 놀라운 말이 들려서 제 귀에 들렸으니까 그분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차를 굴릴 능력이 안 되면 애를 낳지 말던가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조금 지체된 시간 동안에 그걸 못 견뎌준 거예요. 그 앞에 앉은 어떤 분이. 저는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아니 나도 많이 났어. 이게 그 다음부터 제가 버스 타기 싫어졌어요. 되게 힘들어졌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게 절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타시는 분 어떨까요? 예? 국가유공자라 그러고 정말 잘한 일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박수 쳐줄 만한 일인데 그렇게 애써서 엄마가 타고 있는데 그걸 들리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민망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그런 게 수치인가요?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수치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가난한 게 수치가 아니라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수치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겁니다. 너희 하나님 계신데 왜 너희들이 다 길러 놓은 곡식을 메뚜기 떼를 통해서 다 쓸어 가시냐? 그럼 우리의 신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건 화나는 일이죠.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너희는 그래서 부끄럽다.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걸 염려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 버스에서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들 많이 난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차 좀 많이 주세요. 오죽하면 그랬어요. 그런 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메뚜기 떼를 통해서 자기의 곡식들을 다 쓸어간 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이걸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그거예요.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 26절 중간 이하에 보면 큰 일을 즉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놀라운 일을 어떤 걸 행하셨을까요? 메뚜기가 그 해에는 왔는데 그 전에도 안 왔고 그 전전에도 안 왔고 이후에도 안 오게 하신대.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같이 계속 부어서 너희가 곡식을 자라게 하고 기르게 다 거둬들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하라.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찬송하는 이유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먹을 이유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풍족히 먹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면 하나님 풍족히 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치를 당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기뻐하고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기뻐할 때 하나님 그런 것들을 풍족히
채워 주신다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넉넉히 주시고 필요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배고픈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편안히 가라,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로 해서 보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가 필요한 것, 먹을 것을 주든지 입을 것을 주든지 해야 유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5,000명, 4,000명 이런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해질녘이 돼서 그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시고, 먼저는 뭐를 하셔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기뻐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희에게 먹을 것을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서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먼저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같이 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 되시므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나타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특권을 한 3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존재다. 세 번째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자 이제 먹을 것 채워줬고 필요한 것들 채워줬고 메뚜기 황충도 다 제거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딱 그 땅이 계속해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런즉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나는 너희와, 내가 택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서 보면 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너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건 누구냐면 택한 자들. 오늘 처음 23절 앞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받은 자들의 특권 3가지를 정리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다른 것들은 옵션인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유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답니다. 택한 백성들의 이런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들, 또 모세와 같은 특별한 민족 지도자, 아니면 왕, 이 정도 돼야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예언서들이 써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긴 했지만 선지자 가운데 사울이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28절의 말씀에서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순절 사건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인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사건 이후에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로 알고 하나님 아바 아버지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게 성령의 일하심인 것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우리 수련회 학생들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하나 학생이 작년에 1학년 중학교인데 작년에 1학년이었고 올해 2학년인데요. 작년에 기도를 정말 작년 그 수련회 때 너무 열심히 했었어요. 겨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엄청나게 울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작년에 1학년 때. 그러면서 그때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기도를 하고 나면 저한테 와서 계속 또 물어봐요. 목사님 근데 이상해요. 이번엔 눈물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눈물이 안 나는데 저 은혜 받은 건가요? 막 그런. 근데 이 아이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은 안 나는데 기도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건지 몰라서 네가 기도 평소에 그렇게 잘하니?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니까 눈물이 꼭 나야만 주의 성령이 임하신 거는 아니야.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눈물 회개 기도로 임하시고 또 영적인 또 오늘 보면 여기 오늘 금방 읽었던 것처럼 자녀들이 장래일을 예언을 한다든가 이제 노인들은 꿈을 꾸고 또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형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의 모양대로 다 각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더 열심히 자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정말 잘 된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눈물 나야만 은혜 받은 걸로. 물론 어떤 상황에서 회개의 눈물도 있고 또 기쁨의 눈물도 있고 눈물이 나는 건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눈물이 안 난다고 해서 꼭 은혜 받지 못한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상황 가운데는 모두에게 집단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임했었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날도 있고 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갇힐 것도 알고 저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뭐 이렇게 죽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도 맞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냥 나오니까. 구약에서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취될 때에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그 사람과 또는 그 택한 백성과 또는 저와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하고 그 멸망은 사실은 관계는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어때요? 의인 50사람, 의인 30사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랬더니 결국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 즉 크고 비밀한 하늘의 비밀들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먼저 알게 되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애굽의 심판의 과정을 다 보여주신 것처럼 또 요나에게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래 원수국가 아수르 수도니까 12만 명 있으면 다 죽으면 어때? 멸망시키고 싶었어요 요나는. 그런데 그때의 요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일시적이지만 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조금 늦추긴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희가 먹되 배불리 먹을 것이요 너희에게 풍족한 것을 주는 것은 무엇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먹고 시간의 여유가 생겼고 생명의 여유가 생겼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뚜기가 쓸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메뚜기를 막으셨다는 하나님의 큰 일을 몰랐어요. 우리가 건강이 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 오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조금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거예요. 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에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거는 아까 28절에 말씀드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을 때 이 누구든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을, 그러니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전까지 몰랐어도 지금 이후부터 여기 나갈 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내가 먹을 때도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숨을 쉴 때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한쪽 코가 막혀갖고 안 쉬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양쪽 코로 숨 쉬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더 잘하게, 머리 맑은 정신으로 산소 공급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뜻이 뭐예요? 선하신 뜻,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일하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내 주신 이름이에요. 모세가 그 애굽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갈 때 우리 백성 이들이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하느냐? 그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내가 필요한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의 말만 합니다. 그래서 나로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옛날 찬송가, 예전 찬송가로 42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 각자 기도 소원까지 우리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나아갈 방향,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방향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그 특별한 약속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의 특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하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교회의 마지막 때에 사용할 때에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과 하나님 모든 재직들과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실 때에 더욱더 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내는 참된 교회, 참된 기쁨의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택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과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뜻을 다 이루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을 사모하고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또한 아버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뜻대로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린 하나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성민교회를 사용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그 일에 쓰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단기 선교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또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민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성경학교 여러 행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그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교회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견고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또 힘입어서 능히 감당하고 이기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